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그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586장입니다. 민족 누구되냐 결단할 때 이기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서건나 주가 주신 새로 평안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무상하고 아름다운 진리별의 서리니 진리의 언약받고 명예를 이루어도 이것만 잠을 벗어나 용감한 자 있으길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빛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하나님 향해 가리라. 새 시대인 세상은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기비로 성하여도 진리 거룩하다.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다리 우리 다리 구하기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지금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줄다름쳐 달려가면 그와 함께하는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근데 부모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면 그 자녀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오너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 운영해 나가면 그 직장과 사업장은 행복한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자들 그들의 바른 생각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 땅 백성들, 그 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하고 해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의 위는 견고해지는 것이고, 부모님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오너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운행해 나가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정말 행복한 사업장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6월 3일이 무슨 날이죠? 6월 3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를 5년 동안 책임질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지도자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길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도 또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나라가 참으로 행복한 나라, 승승장구한 나라, 부흥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도리어 나라가 교회를 다스릴 때는 그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우를 범하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 어두운 시대가 중세 시대가 있었죠. 그때를 암흑의 시대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부산 세계력 교회 담임 목사님의 핸드폰과 세계력의 모든 서류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일제 30년 치하에서나 있었지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짓밟히는 그 순간이 오면 암흑의 시대가 도래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 시초가 시작이 됨을 돌아볼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이 시대 대통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야 될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걱정하고 장차 성경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 곳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대송회가 이루어졌고 유다 민족이 풍전등화의 운명의 위기에 처할 때에 유다 민족의 지도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의 위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도리어 나라와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아하스로 왕의 제2인자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자기 집들 뜰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매달려 죽이려고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자기가 세운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위가 흔들릴 때에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손잡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뚝 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흔들릴 때에 부모와 자녀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도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 오너와 종업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울왕이라고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을 때 사역 중에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사울왕이 딴 마음을 먹었어.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온 세상 가운데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왕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명성을 떨칠 수 있던 것이라 이렇게 교만함과 거만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를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왕이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그러한 사울왕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사울왕이 어느 틈엔가 교만과 거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가려는 사울왕. 결국은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패전하게 되어지고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다는 거죠. 근데 그 사울왕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고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딘가를 찾도록 찾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더니 다윗 왕이 이끈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온 세상 가운데 그 명성을 떨쳤더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그 아들 대통령을 6월 3일에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합니까? 다윗 왕과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가 여든 야든 정말 나라 민족의 위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성경을 복음통일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종, 그러한 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1번, 2번 둘 다 교회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시네. 1번, 2번 둘 다 교회 다녔대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종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사울왕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성도의 책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에스더와 모르드가 유다 백성을 통해서 풍전동의 운명의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연락해 주시고 풍전동의 운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뚝 세워주셔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수석 제자에게 너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간절함으로 편지에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너희가 오늘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 너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는 흔들려 거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당시 위정자는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악한 왕, 기독교를 핍박해 가장 많이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위정자 네로 황제가 기독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네로 황제도 누가 세웠을까요? 사울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윗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네로 황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들을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저들의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왜 네로 황제를 통해서 식민지를 당하고 있느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부르고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해버리고 대답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로 황제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 도탄에 빠뜨려버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 길에 나갈 뿐만 아니라 더 강팍해지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 네로 황제의 마음이 더 이상 큼박해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돼. 그것을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한다면,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이제 6월 3일 세워질 대통령이 정녕 나라와 민족의 위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성경의 보호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 위정자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부흥하면 국가도 부흥합니다. 또한 국가가 부흥하면 교회도 부흥해요. 아멘. 1960년도, 70년도, 80년대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청소년들이. 저도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인데, 아이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수련회 때 한월산 기도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나라와 민족은 무너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나라와 민족은 부흥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교회도 부흥성장한다는 사실. 그전 동의 말씀 통해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는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지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종로로 타면 복음 전하지 못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에 종살이하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아요. 2000년 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에 복음이 더 이상 온 세상을 뻗어나가서 증거할 수 없었던 그 암흑의 시대에 바울 사도는 역자는 디모데에게 너희들 위정자애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하고, 당시의 서경과 바리새파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 밑에서 전전긍긍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전하는 제자들마저도 잡아다 오게 가지고 죽이기까지 한 장본인들이 바로 기득권 세력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들이 로마 황제에 빌붙어 있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치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지런의 기도와 간구함으로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지면 성경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지런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이 나라, 이 민족은 교회도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1964년 김일성 어록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1964년 김일성 어록, 김일성이 누군지 알죠? 김일성이 누군지 알죠? 북한의 주석, 초대 주석입니까? 그 김일성 어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합니다. 가끔 이록이 있다 해요. 대남 간첩 활동하는 그 부서에 가서 김일성이가 가끔 이론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미가 쓰는 갓 알잖아요. 간을 머리에 쓰면 양쪽에 늘어진 줄로 매어서 꼭 잡아냅니다. 왜 말일까요? 날아가지 말라고. 바람이 오면 갓이 날아가지 말라고 꼭 맵니다. 그 두 줄이 있는데 그 줄에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두 줄을 꽉 매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일성 어록에 그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 반일 둘 중에 하나를 성공하면 가끔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갓은 바람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대남 공작부에 가서 대남 공작 간첩들에게 반드시 남한에 내려가서 반미 운동을 해라. 반일 운동을 해서 둘 중에 쉬운 것을 하라. 둘 중에 쉬운 것을 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든지 반미 감정을 부추겨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갓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 번째, 김일성 어록에 기록된 말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너뜨렸다. 이게 난파된 간첩들에게 지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몇 년 후에 1964년. 1964년도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60년이 지났어.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버렸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주일날 성경만 이렇게 끼고 하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나 교회 다니,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사람들 앞에 가면 목에 달았던 십자가 감춥니다.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버렸어. 크리스찬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김일성으로 기록된 것처럼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들의 힘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1950년, 53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것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졌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지금 오늘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얻어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세운 바 되어져서 성경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교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벌써 2000년 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실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자인 이 나라 이민족,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압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끊임없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함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한 이 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네로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저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 숨통을 열고 숨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바울서가 영적인 디모데에게 그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진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 나라 민족의 백성이 성경 복음을 치량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 5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맡길 우리 머리카락 중에서는 5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5년 동안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민족은 독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자, 그렇다면 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죠. 성도의 마땅한 의무며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책무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지도자가 이 땅이 성경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등기 없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의 귀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삶을 살려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 이 땅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입이 있어도 초석에 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늘 위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의 여정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쳐서 외쳐야 될 때 이 말도 하지 못하고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입을 열어 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쳐서 외치게 해주시면 그럼에도 엘리야시대 남겨둔 7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시려고. 아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쳐서 외치게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마땅한 성도들의 책무라는 거죠. 이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부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기도 먼저 하나 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잖아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오늘가 바른 정신과 바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땀방울에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쪽에 있는 현대그룹이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간대요. 왜? 노조들이 파업을 일삼아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대.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간대요.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가면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잃어버리죠. 직장만 잃어버리니까 가정이 해체돼. 직장을 잃으면 뭐 먹고 살아요? 가정이 해체된다니까. 그런데도 파업을 일삼아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업을 할 수 없으니까 보따리 싸들고 미국으로 갈래.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지도자가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무뚝 세움받아지면 그 집단은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래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위정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사울왕이 되었으면 더욱더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땅만 먹지 않고 사울왕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의 위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장차 누가 6월 3일 대통령으로 선출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인가요? 6번까지인가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위정자로 세움받을 때는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다. 그 시간에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여서 내 주변에 너를 축복하는 자만 남겨둘게.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의 대통령의 리더로 이제 6월 4일이 되면 결정이 납니다. 6월 4일 날 누가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대통령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유지하는 대통령이 되게 되고 기도해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6월 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6월 4일 새벽에 결정이 되어지면 우리는 수긍해야 돼. 누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그 위정자 리더를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 아멘. 그가 바른 정치,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계 10권의 경제적 사건 5위권으로 올려놓고 또한 모든 무너졌던 경제를 회복하고 모든 무너졌던 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세우든지 간에 비난해서는 안 돼.
반드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 바른 정치를 펼치고 아멘. 경제를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이 땅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세워달라고. 아멘. 그렇게 부르셔 기도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그때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랬던 그 임금은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폭군이죠, 폭군.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로마의 시내를 불질러 놓고 크리스찬들이 불질러 놨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왕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더 이상 폭군이 되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너희가 숨을 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크게 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미정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의 부모가 바른 정신 가지고 바른 생각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니까. 아멘. 그 자녀들은 내 부모님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끊임없이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그 속에 속해 있는 내가 행복해지니까. 아멘. 저희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교회는 정치에 관심도 갖지 말라고. 교회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 가져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마음 놓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주고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정치인들한테 눈을 붙들고 봐야 돼. 제대로 정치하는지 못하는지. 아멘.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지.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돼. 여와지길 말고요. 아멘. 우리가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355만의 휴전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 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밤에 나라와 민족을 눈을 붙들고 지키지 않으면 저 휴전선은 무너져 버립니다. 지켜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비록 험악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하여서 위정자가 땅만 먹으면 여러분 위정자가 땅만 먹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져버립니다. 위정자가 땅만 먹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교회 1천년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가 반드시 선출되어져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복음스러운 치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선한 사역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임명하시고 또 그들을 합당하게 통치하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나 대한민국 역사나 지도자가 바로 백성을 위한 공복이 되어지면 그 나라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북한처럼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책무를 포기하게 되어진 거니까 그에 뒤따른 고난과 고통 환난은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바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 잊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부터 먼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 크게 뭐죠? 평화로운 선교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위가 견고해져야 우리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들의 힘을 잃어버리면 복음 전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힘을 얻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바른 정치를 할 때. 그 바른 정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갈 때에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흥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부흥성장시켜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고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어야 돼.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있는 목걸이도 감춘다니까요. 직장에 나가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왕따 당할까봐. 육군사관생들과 20년 전에는 100명 중에서 23명이 크리스찬이었대요. 한 3% 조금 안 되죠. 20년 전에 육군사관학교생들 100명 중에서 23명이 크리스찬 23%였대요.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 크리스찬들은 3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안 놀라시네요. 20년 전에 100명 중에 23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지금 육군사관상대 100명 중에 크리스찬들은 3명밖에 없대. 네?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청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땅의 청년 세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 잘못이에요? 기성세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날, 주일날 학생들에게 교회 학교 가는 것보다 학원 가서 스카이대 들어가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가고 미국 하버드에 들어가고 자기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주일날 교회 학교 빠지고 학원에 등록시켜서 학원 나가기 위해서 누가 기성세대인 분들이 그 결과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무너져 버렸어. 더군다나 요거는 육군사관학교에 100명 중에 3명만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일선에 현역 군인으로 복무해 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100명 중에 3명, 3%밖에 되지 않아.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사상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자를 자유케라는 거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종속당해서는 안 돼. 크리스찬들은 누구로부터 종속당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 아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350원 휴전을 지키는 지도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헌신과 수고와 봉상과 섬기과 희생을 통해서 부하들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그 부대는 건강한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밖에 되지 않고 전쟁이 터지면 그 지도자들 나를 따르라
제일 먼저 앞장서 총알 맞더라도 나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지도자들이 나를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쳐박고 저만 살려고 도망다니겠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도 왜 기도해야 되겠는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의 일을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왜? 위정자 대통령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세상 쪽박찹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면 쪽박찬다니까요. 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흥왕한 나라는 부흥되어졌고 기독교가 쇠락한 나라는 쇠퇴져가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기독교가 부흥되어지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교회가 쇠락해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그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가 향후 5년 동안 세움을 갖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도자인가 교회를 세울 지도자인가 이것을 봐야 돼요. 도무지 감각이 없어. 내일로 여기지를 않아. 그럼 어느 틈엔가 냄비 속에 갇혀있는 개구리 보세요. 냄비 속에 갇혀있는 개구리가 이때 불을 지피면 처음에는 미지근해서 따뜻하고 좋다 따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힘을 다 잃어버려서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튀어져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삶아 죽게 되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70도가 됐다는 거야. 70도. 대한민국이 냄비 속에 70도가 되었대요. 70도. 조금 있으면 100도가 되면 펄펄 끓어서 다 죽습니다. 10도를 빨리 낮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래야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대통령 후보들 그런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 그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금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녕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 속에서 깃드는 그 삶을 통하여 정녕 성경 부흥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자. 교회가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백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나 주께서 참된 평화 평강 가운데 깃든 주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정자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등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화대 말씀 주신 것처럼 나라가 부흥되어지면 교회가 부흥되어져요. 나라가 언제 부흥되어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는 일어서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어지면 교회도 함께 부흥되어집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늘산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청년 세대들 그들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1950년, 53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해 대한민국 세계 최말단의 꼴찌였습니다. 꼴찌. 원조 받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3년 이후 이 땅의 크리스찬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선교를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에 땀방울 아끼지 않냐고 땀을 흘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죠. 아멘. 그것을 잃어버렸어. 크리스찬들이.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마저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내 배를 위해서만. 그 결국 다음 세대들이 지금 화를 당하고 있잖아. 너무나도 가슴 아파.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기성세대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다음 세대들이 지금 화를 고스톱이 당하고 있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는 못해. 일자리가 없어서. 네. 사업가들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돼. 기업가들이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돼.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물질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청년 세대들이 지금 한참 땀 흘리고 자기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줄다름쳐 달려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지고 부강해진 대한민국이 복음 원조 대상국이 이제 복음 원조국이 되어져서 열방을 향하여 성경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한민국이 지금 멈칫거리고 있다는 거죠. 왜?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 뒤에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 땅에 힘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제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 교회가 힘을 얻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에서 4위권, 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가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전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양 5년 동안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 크게 한번 보죠. 이처럼 모이고 힘을 합쳐 국가와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것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역전승의 큰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부지런히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나타내게 주시리라. 아멘.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보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향한 실망과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돼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워진 위정자라면 그가 바른 정치, 바른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 아멘. 그래야 그 주변에 축복해 주는 사람만 몰려들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아멘. 끊임없이 기도한 저의 여러분 되셔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부끄러움 당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부끄러움 당해. 너희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꿈을 잃어버렸어 하면 우리 고생하니 그 책망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 다음 세대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잖아. 그 책임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 우리 꼼짝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이 땅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괴로운 나 태양 때문에
내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곁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리던 저희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어찌 살고 탄식하는 오늘 이때에 그럼에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때에 나라와 민족의 일을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비록 로마의 식민자에 있던 너희들이지만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것은 저가 바른 정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나마 너희가 숨통을 트일 것이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적기도 복음의 산 증거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끊임없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로마의 식민자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땅 크리스찬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 교회에 힘을 주셔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할 때에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운 바 되어져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들로 우뚝 세워진 바 되어지기까지 기성세대들 저희들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에바다 찬양대장 특송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박수로 합니다. 박수가 작아서 인터넷에 안 터지. 마귀가
기도.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쳐서 외쳤던 말씀처럼 2000년 후 동일한 역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쳐서 외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쳐서 외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의 위를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의 힘으로 벌써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주고 그냥도 물려주기까지 부족한 것들로 아름다운 믿음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부족함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을 귀한 예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한연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 오병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드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사무엘에는 사랑생각은 저께서 1시